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간음과 이혼의 진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상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아침에 나누기는 조금 힘든 그러나 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누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혼은 죄이며 다시 결혼한 것은 더 심각한 죄라고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그날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께서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떠나는 것을 직접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절대 그런 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꼭 꼼꼼히 보면서 10계명 말씀 가운데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대한 말씀의 내용과 연관되는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앞뒤를 보시면 10계명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말씀 이후에 설명이 붙여지는데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에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이 없는 그 6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이 산에서 설명하시며 말씀을 완성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는 나눈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음과 이혼의 진리는 오늘 본문에요. 두 절을 좀 읽어볼 건데 27절과 31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연이어 31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간음과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좀 읽어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도덕적 혹은 문자적으로 간음하지 말란 뜻일까요? 혹은 만약에 이혼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당신은 죄인이니까 절대 교회 오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나누면 서론에서 나누었지만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아닌 것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은요, 분명히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까지도 하나님과에 이루어지는 계명입니다. 그럼 이혼과 간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복음의 진리에서 나누고 있는 걸까요? 간음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음과 이혼이 죄가 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그 앞에 결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류 최초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서 제가 몇 번 나누었지만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때 주신 말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이루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는 누구며, 남자는 누구며, 아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남자를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선조들과 함께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남자가 잠들었을 때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남자의 신부가 될 여자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 부모는 누구며, 남자는 누구며, 여자는 누구인 겁니까? 그렇죠. 부모는 하나님이며, 남자는 예수님이며, 여자는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떠나와 이 땅에 남편으로, 신랑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주신 사건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 사는 것. 그래서 간음은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 그 다른 무엇으로 남편을 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영적 간음이며 그것이 영적 이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결혼 생활은 어떠한가? 지금 나의 영적 결혼 생활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남편으로 삼은 간음과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그때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알 수 있지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첫 혼인 시기, 여자된 우리의 죄인됨으로 깨어졌기 때문이며 이제 남편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 간음과 영적 이혼 멈추시고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고 외친 호세의 외침과 같이 다시 우리를 거룩한 신부를 삼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다시금 우리는 거룩한 영적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 첫 한 달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거룩한 결혼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거룩한 영적 결혼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영적 간음과 영적 이혼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 따라, 우리 예수님 따라 나아가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사십시오. 또 거룩한 영적 결혼 잘 지켜 나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